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임내 찬송 10장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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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134장 들으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건 기도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새날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글러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 분석가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지글러 박사가 하루는 뉴욕의 지하철로 내려가는데 연필을 판매하는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글러 박사가 $1를 주고 가만히 그 앞에 서 있는데 거지가 연필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지글러 박사가 그 거지에게 뭐라 했느냐로 말하면 내가 지불한 $1 연필을 주십시오라고 손을 붙잡고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거지가 아차 싶어 그 지글러 박사에게 연필을 주게 되었고요. 지글러 박사는 그 연필을 받아들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연필을
판매하는 사업가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거지가 얼마나 기뻤던지, 나는 당신과 같이 연필을 판매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사업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생각을 품게 되었고요. 어려운 일 때마다 나는 연필을 판매하는 사업가다라고 하는 생각을 되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 거지가 사업가가 되어 이 지그지글러 박사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자신의 일을 이야기해 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연필을 판매하는 사업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나는 날듯이 기뻤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나는 사업가다, 연필을 판매하는 사업가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를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늘 실패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늘 실패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과 조건이, 실패할 환경과 조건만 계속 연이어 발생하죠. 이에 비해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환경과 조건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계속 만들어져 마침내 승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 운명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만일 내가 승리로 나의 삶을 이끌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생각,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화상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자화상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인생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자화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속에 실패할 것을 걱정하는 이와 같은 자화상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실패해, 나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실패한 것이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화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아무리 많이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을 보면 실패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석이 쇠를 끌어 잡아당기듯이 우리의 실패할 자화상이 실패할 환경과 조건을 끊임없이 사로잡아서 이와 같은 실패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삶을 벗어날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이 그 마음속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느냐로 말하면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또한 재산은 다 날아가고 내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늘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되어져 갔죠? 욥이 생각한 대로 그의 자화상대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다 죽고 그리고 또한 돈은 다 떠나가 버리고
몸은 질병 들고 아내는 떠나가 버렸다라고 한 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자화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문제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육체의 질병을 걸렸지만 이 나이에 다 그런 거지 뭐라고 하면서 즐겁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 보면 매우 힘들어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의 질병 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보면 좌절감과 열등의식에 빠져서 작은 일이 발생해도 그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늘 나는 무시당한다라고 한 생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집도 있고 살만한 사람인데 나는 가난해 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일에 인색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나머지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스스로를 소외하여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내가 만든 내 생각, 자화상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자화상은 누가 만든 거죠? 이 자화상을 내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든 자화상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해? 내 팔자가 기구하다라고 한 말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으면 내 팔자가 기구한 것이 아니라 내 자화상이 기구한 것이고 내 마음의 생각이 기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육체와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실패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의 마음에 생길 때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로 말하면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가난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뭐라고 명령 내릴 수 있습니까? 이 가난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질병은 나와 이제는 상관이 없기에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음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또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속적인 가시가 우리 가운데 걸릴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시가 끊임없이 나의 삶에 부딪힐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와 같은 가시로 말미암아 내 삶이 힘든가라고 우리 인생을 탄식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찌르는 가시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찌르는 가시가 나왔나요? 물론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 찌르는 가시는 결국 내 마음의 생각, 내 속에 있는 자화상이 나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라고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에스더란 여인은 가시가 자신의 삶을 찌를 때 그 가시에 대하여 어떻게 맞이하느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라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운명을, 인생을,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던 여인이 에스더라라고 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이 에스더라라고 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바벨론 포로 때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는데 일찍 죽고 말았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의 왕비가 되었지만 아직은 힘이 이 왕비에게 다 실리진 않았겠죠. 이때 간신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어지죠. 이때 페르시아의 궁정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는데 왕이 청하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격한 규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에스더 왕비는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 생명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왕 앞에 나아가 마침내 자기도 또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또한 모든 동족들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던 여인이 에스더라라고 하는 왕비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시가 우리의 삶을 찌르고 있습니까? 연속적인 가시는 결국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느냐로 말하면 내 생각에 반응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 이제는 생명 주시고 또한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이제는 목숨을 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여전히 미움과 반목에 있지만 이제는 사람의 생각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승리로 이끄심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은혜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를 주의 전으로 또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생명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간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